구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네. 다 찾으셨나요? 네, 5장 18절 한 절만 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5장 18절. 5장 18절 데살로니가. 또도 앞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그냥 기록된 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또한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각 사람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저희가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해라. 그리고 또 하나 말을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순종해라. 이 말을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좀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신앙적인 우리의 바람 가운데 많이 가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또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 이것에 있어서는, 이걸 바라는 것에 있어서는 아마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순종에 대해서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순종하라 그러면 우리는 흔히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말을 잘 듣는 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네, 시키면 왜 시키는 대로 하고, 네, 그래서 근데 그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순종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면요, 말 잘 듣는 것에서부터 나와요. 네, 순종은 이제 경청에서 나오는 거죠. 네, 순종은 이제 경청에서 나오는데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순종의 관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기초되어야 순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는 것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택하신 후에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넌 내 자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신 적은 단 한순간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아버지가 아닌 건 아니지만 아버지가 왜 이러실까라는 그 마음의 반항이, 네. 왜냐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인데 자식이 부모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자녀인 거예요. 그저 자녀일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꾸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그 자리에 늘 같은 모습으로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까이 다가갔다가 또 하나님이 싫으면 좀 멀리 떠났다가 계속 왔다 갔다를 반복하는 삶을 살죠. 순종의 가장 큰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말을 잘 듣는 것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그 말을 가만히 잘 듣는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어 학교에선 선생님이 계시죠? 왜 선생님이, 왜 우리 아빠가, 왜 우리 엄마가, 왜 우리 부모님이, 아니면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를 왜 했을까? 왜 했을까라는 그 마음으로 듣는 것, 거기서 순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종이라는 것이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왜 중요하냐? 순종을 하면 복을 받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의 증표가 되느냐면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 가운데 있느냐에 대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가끔 농담반 진담반으로 소율이가 한 번씩 저한테 도발하듯이 아빠 내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저는 넉넉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합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내 거기 때문에 너는 전혀 그렇게 말해도 소유할 권한이 없다라고 저는 넓은 마음으로 얘기를 해줘요. 왜요? 이미 내 거이기 때문에 이거 자기가 아빠 내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뺏어갈 수 없다는 거죠. 반면 담유리는 그걸 일찌감치 깨닫고 자기는 누나가 너무 예쁘니까 누나랑 결혼할 수 있나를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과 자녀의 그 관계가 건강하게 잘 유지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그 지표가 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냐? 들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순종이 결국 뭐냐면 뭘 할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는 마음.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왜 하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순종은 내 복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것에 따르는 2차적인,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그냥 결과물인 것이지 순종의 원래 목적과 성경이 말하는 원래 순종은 무엇이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느냐? 나의 신앙이 지금 건강하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녀로서 잘 살고 있구나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하잖아요. 그럼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그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마음, 그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뜻을 알려고 하다 보니 이제 어떻게 돼요? 저희들도 자녀들도 자라면서 보면 어릴 때는 그냥 시키면은 이유도 모르고 그냥 하죠. 근데 이제 좀 머리가 커지면 이제 조금 이제 자기 생각, 주장이 생기죠. 그럼 왜?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이제 아까도 목사님이 티처스 얘기를 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이제 아이들이 공부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고 싶은 아이들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강사들이 걔네들이 1대1로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정해진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그리고 나서 그 지도를 받기 전과 받은 후에 성적이 얼마나 오르느냐 이것을 이제 해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어떤 아이가 하나 나왔어요. 고집이 보통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그 강사가 가르쳐 주겠다는데요. 자기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를 못 느낀대요. 그런데 그 과목의 점수가 바닥이에요. 제가 저희 소율한테도 늘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뭐라 말할 필요가 없다. 아는데 틀렸다. 모르는데 틀렸다. 시험은 결과로, 학생은 결과로 증명하는 거다. 틀렸으면 이 점수가 내 점수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뭘 고쳐야 되고 뭘 더 보완을 해야 될지를 하는 것이 학생인 거지. 아, 이건 아는데 틀렸네. 아, 이거는 내가 좀 이래서 틀렸네. 거기서 머무르는 것은 자기 실력이 될 수 없는데 그날 거기 나온 그 아이가 그러는 거야. 자기는 그래서 뭐예요? 학생이 시험을 볼 때 시험의 목적은 뭘까요? 빨리 답을 얻어서 점수를 내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 아이는 시험지를 받으면 뭐냐면 이게 왜 그럴까? 그걸 탐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탐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점수가 나오겠어요?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목적과 방향도 없이 뭐만 있느냐? 자기 고집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그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사실 별
엄청 큰일 같지만 큰일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양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타락한 양심에도 말씀하시거든요.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도 있죠. 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을 예배 가운데 들을 때 하나님 여러 가지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들을 때 그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나님의 의중이 어디 있을까를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굳이 그냥 읽어도 되잖아요. 말씀을 읽어도 되는데 굳이 목회자들이 어떤 직업이냐면 고학력의 최저시급도 못 받는 직업이에요, 사실은. 네, 학력은 보통 학위가 석사 박사인데 어디 나가서 석사 박사가 받는 그 월급의 뭐 3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사례를 받는 거죠. 사례비가 중점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여서 그냥 통독해도 되고 나 혼자 묵상해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배워서 가르쳐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네, 그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징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억지로 일할 수 있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그냥 할 수도 있어요. 습관을 따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습관적으로 하는 건 나쁜 것이냐, 아니면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억지로 하는 게 나쁜 것이냐, 성경은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는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들어서 순종하는 자리로 우리를 옮기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습관으로라도 예배 드려야 되고요. 앉은 자리에 나와서 너무 피곤해서 엎드려 있을지라도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걸 예물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에 있어서 타인인 누군가가 예배드린 태도가 왜 저래? 예배가 왜 저래? 라고 말할 권한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순종이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저것이 순종이냐 아니냐를 보는 그 판단 기준이 우리의 생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때로는 반항심을 가지면서도 부모가 해야 하는 거 막 툴툴거리면서도 하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고 장성이다 하다 보면 그때 부모님이 왜 그랬는지, 그때 부모님이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깨달아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어떠한 모습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는 거죠. 네,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순종하기가 왜 어려울까요? 늘 감정에 치우치거든요. 형편과 상황 가운데 마음이 눌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왜 순종이 중요하냐면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증명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오늘 그러면 왜 말씀을 감사라고 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순종이 기본 전제가 되는 거예요. 네. 이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 그랬죠. 먼저는 들어야 된다고 했죠.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듣는 게 먼저인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된다는 거예요. 네,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네, 오늘 나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하루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네, 어려운 일이 있죠. 쉽지 않죠. 또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요.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요. 삶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땅히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라고 생각하면 모든 일에 전도사님 이거 에어컨 좀 꺼주세요. 네, 춥죠 좀? 네.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고 생각하면 매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최상이에요. 네, 그것이 최상인데요.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이 감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매사에 매순간에 하나님 앞에 입술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지 않아도 그냥 오늘 하루 내게 맡겨주신 삶을 묵묵히 살아내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인생에서 하루하루의 삶이요, 그 사람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감당하고 감내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하루라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붙여섰다는 거예요. 네, 그게 내가 부정하고 싶고 내가 그렇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현실인 거예요. 네, 그것이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저희도 이제 살면서 가끔 이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성향도 반대고 기질도 반대예요.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 대 인간으로 보자면. 근데 무엇이 그것을 이어주느냐면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의 고마움을 보기 때문에 그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네. 서로 살아주는 것이 고맙죠. 서로 그것에 있어서 서로 그 자리에서 버텨주는 게 고마운 거예요. 예. 왜 그러면 저희들이라고 사람인데 성정이 다르지 않은 일반 보편적인 사람인데 그것이 왜 가능할까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들을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예. 사역자들에게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요. 혼나도 주님 앞에서 혼나고 맞아도 주님께 맞고 네, 칭찬을 들어도 주님께 듣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것의 삶에 있어서의 주인이 온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믿음 안에서 인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과 감사가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네, 순종하는데 감사가 없을 수 없고요. 감사하는데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종과 감사는 같이 가는 거예요. 네, 세트예요, 세트. 뭐 이게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머리와 몸이 분리되어 있지 않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좀 정의를 내려보자면 믿음이 뭐냐? 감사와 순종이 세트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또 한 주를 새로 시작하시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순종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에 따른 또 감사가 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할 일이요 무지하게 많아요. 네, 여러분 보세요. 네, 생각하기 나름.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에 뭐라고 했냐면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빌립보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댔어요. 그런데 되게 희한하죠. 마음이 있고요. 마음을 지키라고 하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래요. 마음이 중요해요. 왜 마음이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대부분 저 사람의 말을 듣기 싫은 것은 들을 때 듣기 어려운 건 뭐냐면 일단 감정이 상해 있을 때 듣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뭔가 저 사람하고 관계가 있어 내가 마음이 상했어. 저 사람 말을 듣고 싶겠어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아, 나한테 꼭 필요한 말이야. 유익한 말이야.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한 사람의 마음을 낙심케 하면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왜 그러냐. 마음이 통로예요. 네.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도요. 왜 이렇게 마음을 안 다치게 하려고 부모들이 애를 쓰냐면 내 말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닿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자식을 살려내야 되는 그 살리는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들어가는 통로가 마음인데 마음이 닫혀버리면 그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문이 안 열리기 때문에 그냥 허공에 메아리 치는 메아리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주님께서 지키라고 잠언에 그러셨죠.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대요.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열려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과 감사가 어우러진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삶 자체가 순종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그냥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감사로 받으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뭐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이 달라요. 훈련을 시키셔서 순종하게 하실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대로 순종이 잘 되어지는 사람도 있겠고 여러 가지의 그 부류가 있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삶 가운데 순종과 감사가 충만한 은혜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평안이 와요.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감사인데 평안하지 않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네, 마음이 시험 들 일이 뭐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평안 순종하잖아요. 순종하면 순종과 감사가 있는데 사단이 틈 못 타요. 순종과 감사가 있는데 내 마음에 낙심이 틈을 못 타요.
순종과 감사가 있는데 사단이 나를 참소하지 못해요. 순종과 감사가 있는데요.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고 무슨 상황에 닥치고 어떠한 일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상황에 우리가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 한 주를 주님 아버지 앞에서 시작하며 예배로 첫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을 살고 어두운 세상을 살고 죄가 관영한 세상을 살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가 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데 쓰임받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또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출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가는 모든 소식이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며 아버지 평안 가운데 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